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광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선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2021년 더욱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진정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비탄감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빚으로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신음하며 영적으로 고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또한 제사장이 그 물두멍에 손을 씻고 아버지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씻기심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도 또 북한도 여러 위협 가운데 저희 나라가 위치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치료의 은혜의 해가 이 대한민국 조국에 비치게 하셔서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진정한 봄날이 임할 수 있도록, 영적 희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잠언 22장, 시편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9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36쪽이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왕 앞에 서는 사람, 왕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새는요, 날개를 펄럭일 때 생기는 양력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게 됩니다. 비행 상태를 유지하겠죠.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이런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보시면 물총새가 나와요. 물총새. 이 물총새가 벌레를 잡기 위해서 또는 꿀을 먹기 위해서 1분당 얼마나 많은 날갯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날갯짓을 계속 많이 하니까 그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제 꿀이나 또는 벌레를 사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몇몇 새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새들은 심하게 날갯짓을 하지 않아도 공중에 그냥 떠 있는 상태로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매기나 매, 사다새, 수리, 대머리 수리 같은 새들은 이제 새를 펄럭이는 게 아니라 그냥 새가 이제 날개를 이렇게 그냥 둔 상태에서 바람을 탄다 그러죠. 바람을 타고 비행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새들은 두 가지 자연적 현상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상승 온난 기류와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비행을 하는 거죠. 상승 기류는 대기 중에서 위로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입니다. 보통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능선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능선에서 이제 공기가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 이 능선 측면에 부딪히면 공기는 위쪽으로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이때 새가 그 상승 기류에 편승하면 밑에서 양 날개를 떠받쳐주는 공기층의 힘 덕분에 힘들지 않고 비행 상태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승 온난 기류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의 공기보다 약 2도씨 높으면 그 이상으로 따뜻한 공기 주머니가 생기게 되는데, 그 공기 주머니 위쪽으로 새들이 날아가면서 새 날개를 펄럭이지 않아도 상승 기류 타는 것처럼 상승 온난 기류도 그 기류를 이용해서 비행을 하는 것이죠. 새를 보호하는 한 협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머리 수리나 그 밖의 모든 맹금류는
상승 온난 기류를 타려면 최적의 위치에 몸을 정확히 위치시켜야만 날갯짓으로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도 날아오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날갯짓으로 많은 에너지를 아끼며 비행하는 이 영리한 새들처럼 오늘은 2021년 어떻게 상승 기류에 올라타 내 삶이 더욱 영리하게 되는 것과 또한 그 방법에 대해서, 즉 2021년을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습관을 형성할 것이며 어떻게 습관을 만들어 갈 것인지 한 두세 번 정도 습관에 대해서, 습관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에 있어서 육적인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바른 영적, 육적 습관으로 2021년 상승 기류를 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요, 성공하는 사람은 업적같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네 아버지들은 야간을 밥 먹듯이 했고 어머니들은 집안일을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도시락을 꼭 챙겨서 학교에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저 할머니가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도시락, 삼형제 도시락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아침에 꼭 6시에 일어나셔서 도시락을 싸주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 어머니들에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라 그러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뭐 지금은 학교 급식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때만 하더라도 1980년대만 하더라도 개천에 용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잠 한숨 안 자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개천에서 용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정말 내가 그 일을 할 줄 아는가? 나는 그 일의 전문가인가?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사람들, 컴퓨터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코로나19 시대의 경제 불황 속에서 자기네들이 앱을 만들고 IT 전문가가 되어서 오히려 더욱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중점적으로 어떤 일이 성공할지를 예측을 하고 상승기류에 편승하는 것처럼 편승해서 그 일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회계학이 이제 점점 컴퓨터가 대신하면서 그 직업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데 그 일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 직업을 위해 살 것이다가 아니라 현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공을 이루려면 내 삶의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켜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상승 기류를 탈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동력 비행기가 있죠? 행글라이더. 똑같은 원리입니다. 행글라이더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거리 비행 세계 기록은 24시간입니다.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상승 기류를 타고 비행한 것입니다. 상승 기류를 타기 위해서는 상승 기류를 탈 줄 아는 새처럼 바람을 탈 줄 알아야 하는 능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설 것인가? 이 사람은 왕 앞에 서지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너무나 자기 일의 전문가고 능숙한, 오늘 잠언 말씀 보시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너무나 능숙하기 때문에 뭐 이발을 하는 사람이든 요리사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에도 나오고 왕 앞에도 서고 귀인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능력자들인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세계 성공하기니까, 세상에 성공하기니까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잠언의 말씀은 그들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왕 앞에, 마치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지혜롭게 얘기한 것처럼 지혜를 발휘하고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성공하려면 잠언 말씀은 기본이 무엇인가? 스킬,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NIV나 다른 NASB 영어 여권들을 보시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이 능숙한을 스킬드로 번역했습니다. 스킬드. 그러니까 어떤 일에 능통한 사람, 능숙한 사람, 기술적으로 능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요. 더 뜻이 명확해집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 언어가 마히르입니다. 마히르. 이 마히르는 민첩함과 동시에, 민첩함, 재빠른 거죠. 민첩함과 동시에 솜씨 있는 것을 동시에 가리키는 말이에요. 결국 본 구절은 어떤 일을 할 때 재빠르게 하면서도 솜씨 있게 처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느린 사람이 아니라 재빠르게 하면서도 솜씨 있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일의 결과에 집착하기 이전에 되어가는 매 과정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기량을 연마하는 겁니다. 현재 자신의 기량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량 연마를 해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일을 해결해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29절에 말하는 능숙한 사람은 교육학에서 보면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학습자를 말하는 거죠. 자신을 연마할 줄 아는 사람, 히브리어 뜻을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빠르게 하면서도 솜씨 있게 처리하는 사람을 왕 앞에 서는 자, 능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승기류를 탈 줄 아는 새들처럼 빠르게 힘들이지 않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섬기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적어도 두 가지 내 삶의 습관 형성에 있어서 목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목표를 잡을 때에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목표에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에 융통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목표의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려면 습관이 형성되어야 되고요. 습관이 형성되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겠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목표를 세울 때 석 달 동안 10kg 감량이라고 하면 하루 1시간을 잡고 운동하겠죠. 그리고 이제 식단을 조절을 하겠죠. 여기에 이제 목표의 탄력성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목표의 탄력성을 가지고 이것을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고 치킨까지 먹었다가 몸무게를 한번 쟀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작년 5월인가 4월인가 그때쯤인 것 같아요. 아니죠. 작년 거의 한 1월 달인 것 같습니다. 1월 달쯤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몸무게가 84kg가 나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내가 10kg를 빼리라 하고는 거의 한 석 달 만에 74kg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74kg, 몸무게 10kg를 빼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10kg을 빼리라 확실한 목표가 있었고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TV 이제 유튜브가 돼서 이제 유튜브 보면 10분짜리 운동이 있습니다. 매일 그 운동을 했어요. 거의 댄스 막 춤추는 듯한 그런 이제 유산소 운동 10분짜리 운동을 따라 했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10분에서 15분 운동을 하고요. 점심을 달걀 2개를 먹었습니다. 찐계란 달걀 2개를 먹고 그리고 저녁은 꼭 6시 전에 먹고 제가 다이어트 할 때 특별히 굶은 적은 없습니다. 굶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에 달걀 2개 먹는 게 곤욕이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을 바꿔서 왜 쇼핑몰 가면 다이어트 도시락이 있어요.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또 몇 달간 먹고 계속 바꿨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목표의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나는 무조건 하루에 운동 1시간 하겠다. 헬스장 가서 잘 안 빠져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순간마다 제 몸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또 일을 하게 되면 또 힘드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운동을 그냥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식단도 질리면 또 다른 걸로 바꾸고 해서 이제 체킹해서 이제 74kg까지 살을 빼게 됐죠. 그러니까 고정된 목표는 있지만 그 고정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꼭 고정된 습관 형성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제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했을 때 저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습관 형성, 목표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건 결국 이제는 탄력성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목표를 가지고 엄격하게 목표를 이루는 시대는 갔죠. 탄력적으로 탄력성을 가지고 융통성을 가지고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지 않듯 전쟁터에서 일정한 조건이란 없다. 적에 따라 전략을 수정해 승리를 이끄는 사람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장수라 할 만하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략을 수정할 줄 아는 사람, 환경에 따라 그 조건에 따라 습관을 형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제가 가볍게 다이어트를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일에 능숙하기 위해서는요,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보시면 파도가 높이 솟구쳤다가 아래로 떨어지듯 우리 인생은 갑작스런 상승과 하강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물과 썰물처럼 흥하는 시기와 쇠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다의 해류와 역류, 이한류, 신축류처럼 시간의 여러 단계에 걸쳐 긍정적 시기와 부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또한 느닷없이 출몰하는 상어처럼 날벼락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환경에 따라서 탄력성 수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나오는 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결코 딱딱한 대나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처 능력이 있는 사람, 환경 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일을 빨리 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꾸준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인생이라는 파도에 오히려 파도 타기 하는 순처럼 그런 여러 시기를 겪고 풍랑을 헤쳐 나아본 사람, 목표의 탄력성을 가지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본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기에 그는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왕 앞에 섰습니까? 야곱과 요셉입니다. 야곱은 수많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왕 앞에 섰고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사람 다 고난과 역경의 환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어려움을, 환경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주님을 신뢰하며 이겨낸 사람들이 왕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목표의 탄력성은 상황이 달라지면 그 목표를 이기기 위한 방법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습관과 목표를 위해 최적점을 찾는다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인생의 목표를 만약 성공으로 둔다면 내 생체의 바이오리듬과 그날의 컨디션, 하루의 기복, 직장생활의 패턴과 시간 활용을 생각해서 최적점을 목표를 찾을 것이 아니라 엄격한 습관이 아니라 내가 오늘 1시간 운동하기로 했는데 1시간 못한다면 그에 따른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에 따른 뭐 산책을 해도 되고 어떻게든 운동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종목을 바꾸면서 하면 된다는 거죠. 엄격한 습관이 아니라 간단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습관 형성이 필요합니다. 영어 공부를 한다면 아픈 날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영화를 보면 될 것이고, 컨디션이 좋다면 원서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으로 영어 공부를 하되 그날 환경과 컨디션에 따라 때로는 가볍게 하루 목표를 수정해 가면서 이어나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융통성입니다. 자, 자기의 일에 능숙하여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효자도 이발사 영화처럼 최고 지도자의 머리를 만지는 사람, 그의 패션 코디를 해주는 사람, 요리를 해주는 사람은 분명 성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빠르고 쉽게 일을 처리한다 해도 결코 그들의 숨은 노력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정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처벌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내가 팔굽혀펴기 100번 하겠다 식의 목표를 정한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목표에 대해서 탄력성이 필요하고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엄격한 목표를 두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일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또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기 때문에 일을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른 탄력성 있는 목표, 그리고 융통성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야간에 이제 지하철 일을 해요. 승강장 가시면 이렇게 천장이 있습니다. 천장 뜯는 게 쉽진 않아요. 천장을 딱 뜯어내면 그 위에 이제 전기한 박스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자세가 뜯어내고 여기 전기한 박스가 있고, 그럼 손도 이렇게 들고 목도 이렇게 들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일을 딱 했을 때 목이 결리고 어깨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근데 박스가 요만해요. 요만한 조그만 박스에서 전기선을 다시 풀어서 다시 조인을 하고, 통신선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잘라가지고 조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일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잘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일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시간 5시면 다시 운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하철 다시 가동되기 전에 빠르고 정확하게 이 야간의 일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나는 왜 더 꼼꼼하게 못할까? 이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하고 회사에서 나눠준 전공 가위가 있습니다. 전공 가위를 보니까 이가 다 나갔어요. 제가 머리를 딱 쳤죠. 아, 내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가위가 이가 나가서 그렇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 시절, 제가 전기과를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전기 작업을 하고 또 회사 생활 1년 정도 했을 때 내가 무슨 공구를 가지고 일했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전공 가위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 나는 니퍼를 썼지, 나는 벤치를 썼지. 그 다음날부터 벤치하고 니퍼하고 제가 또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공구가 있더라고요. 피복 벗기는 그런 특이한 공구가 있어서 그런 공구도 하나 사고, 3가지를 준비를 해서 이제 현장에 갔습니다. 지하철에 갔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형님, 작업 속도가 3배나 빨라졌습니다. 좀 속으로 웃었죠. 맞습니다. 정확히 속도가 3배나 빨라지고 더 정확해졌어요.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 공구만 바꿨습니다. 공구만 바꿨어요. 왕 앞에 서는 기술, 숭령공은 자기만의 공구 내지는 요리기구 내지는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장비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내 문제라기보다는 내 주변의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겨서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이 오래돼서 작업 속도가 더딜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교재가 오래된 교재라 지금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융통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내 생일날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더덕구이 요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요리 초보기 때문에 미역국, 쌀뜨물로 하면 맛있다 그래요 해서 미역국을 성공적으로 끓였는데, 더덕구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제가 아는 요리사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 되냐? 형님, 더덕구이를 맛있게 하려면 잘 이렇게 찢지는 말고 이렇게 뭉개야 된대요. 딱 뭉겨서 더덕에 상처가 나서 붓으로 이렇게 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 냉장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 냉장고를 살펴보니까 그날 더덕구이는 제가 주문을 했고 소스가 없어요. 레시피에 맞는 소스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침 집에 매실 원액이 있고 그 다음에 고추장이 있고 사과 식초가 있었어요. 3가지를 막 섞었습니다. 얼추 비슷한 맛을 냈어요. 근데 붓이 없어요. 어떻게 버무릴 수밖에 없잖아요. 버물려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그 전에 이제 얘를 짓눌려야 되는데 짓눌릴 게 없는 거예요. 방망이가 없으니까 스타벅스 텀블러가 딱 보였습니다. 스타벅스 텀블러를 딱 꺼내가지고 막 짓이겨서 아주 비싼 스타벅스 텀블러로 이 더덕구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도구가 없어도
만들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응용력을 발휘해서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왕 앞에 서는 사람 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는 귀인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고 합니다. 이제는 엄격한 목표를 세우는 시대는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정보 홍수의 시대에 누가 미련하게 고정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목표를 이루는 다양한 방법과 탄력성과 융통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왕 앞에 서는 숙련자가 될 수 있습니다. 21세기 우리는 강제적 집콕이 됐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강제적 집콕이 됐다면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면 그 피할 길에 만족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엄격한 목표가 아니라 탄력성을 가지고 융통성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즐겁게 올 한 해 이룰 수 있는 성경 읽기가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 앞에 서는 숙련자, 능숙한 사람이 저희들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남긴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탄력적인 목표, 융통성을 가지고 올 한 해 작심삼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하시고 헌금하겠습니다. 약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왕 앞에 섭니다. 이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능숙한 사람, 기도로 능숙한 사람, 말씀 읽기로 능숙한 사람 올 한 해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세상적으로 능숙하여서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드린 자들마다 건강 주시고 또한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울한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며 형통함 주셔서 한 주 동안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왕 앞에 서는 사람으로 능숙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성공하며 믿음 가운데 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